요나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미가 7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 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 주간 누리실 말씀은요, 요나와 미가입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요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갔대. 이거부터가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잖아요. 요나 이야기는 성경의 모든 에피소드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여서 다들 좀 익숙하실 텐데, 미가서는 조금 낯서시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기록된 미가서는 조금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안에 이제 어떤 신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좀 정리되어져 있는 그런 성경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숙한 그런 성경은 아닌데, 오늘 저의 간단한 설명을 들으시고 한 주 동안 쭉 읽어 보시면서 미가서도 이렇게 멋진 성경이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많은 귀한 성경이구나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제 430년 만에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포지션을 허락하셔서 왜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만드셔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신 성경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민, 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성경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또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친구처럼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보를 이제 보시면은 이번 주 주보 앞면에 요나 아저씨가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너무 땡볕에 요나가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늘막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좋다고 그거를 하루 동안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뭔가 가르치고 싶으셔가지고 그거를 하루 만에 또 다 말라서 더 이상 그늘이 가리워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요나 표정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지금 엄청 찡그리고 지금 화내고 있는 중입니다. 재밌는 건요, 요나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데요, 하나님한테 막 화내요. 막 하나님한테 따지고요. 보통 성경에 그런 캐릭터가 없거든요. 막 우리가 흠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물들은 이제 보통 다 이제 순종하고 충성하고 좀 얌전하고 그런 캐릭터들이 대부분 이제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하나님 뜻에 막 거스르고 대들고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고 막 이런 캐릭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님은 대놓고 그렇게 해버리시는 바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그거 다 받아주시면서 요나 마음 어루만지시고 또 요나를 깨닫게 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멋진 성경 요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주요 키워드는 일어서다, 준비되다, 누그러지다와 같은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요나서를 쭉 읽으시면서 발견하시게 될 것이고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어차피 여러분이 모르셔서 대답 안 하시겠지만 머릿속으로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라고 여쭤보는 잠깐 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평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근데 요나서는 왜 기록된 성경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셔가지고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고서 그 백성이 왜 필요한지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목적을 말하기 위한 성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 요나의 이름의 뜻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평화, 비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서 보여주신 것은 이 백성을 보고 하나님 백성은 얼마나 복된지, 안전한지, 부요한지, 행복한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면 얼마나 놀라운 천국이 주어지는지를 보여주라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이 세상에 평화의 비둘기들로 살아가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그것을 망각하고 이제 요나라는 인물이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적대 국가의 수도에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가지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에서, 심판 가운데에서 건지고 구원해라 라고 하시니까 평화의 비둘기로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하게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오늘날 예수의 제자인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포지션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는지를 망각한 거예요. 그냥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고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으면 안 되고 저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악한 자들은 다 멸망하고 지옥 가야 된다는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사로잡혀서 멸망하길 바라는 마음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것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선지자인 요나의 마음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요나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땅끝까지 복된 소식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평화의 비둘기로 드러내라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살펴보았던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정화하시고 장사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막 하셨던, 대노를 하셨던 이유가 그냥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저버려고,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해방과 자유의 장소여야 되는데 이방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눈먼 자, 저는 자 못 들어오게 하고, 엄격하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딱 가르는 그러한 장소로. 그래서 우리 선민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고 흠이 없어 구원받을 만한 자들만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제사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고수하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 그런 상징으로 성전을 삼아버리고 이방인들 포함
구원받지 못할 많은 유대인들을 성전 밖으로 내몬 그 모습을 예수님이 통탄히 여기시며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금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애국자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에게 주어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근데 그 애국이라는 거 좋은 건데 그 마음이 잘못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지. 원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나라를 사랑함은 정말 귀한 마음인데 그것이 잘못되게 나타나게 됐을 때는 세계 역사 속에 무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마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게 됐든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됐든지 무엇을 사랑하는 게 됐든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존재를 위한 사랑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냐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다들 있으신데 더 풍성하여지시기를 축복드리고 그 사랑이 건강하고 바른 것이어서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많은 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줄 아는 멋쟁이들이셔서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가 행복해지고 열방이 행복해지는 평화의 비둘기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나는 이름은 평화의 비둘기인데 기질은 의지가 강하고 까다롭고 조급하고 다혈질적이며 배타적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전설, 전해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막 이런 거. 여러분 고대 유대인 저자들은요, 이 요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냐면요,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지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명령 따라서 어디 가서 지냈습니까? 이거 한 30점짜리 문제인데 이거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좀 수준이 있는 건데요. 이거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시고 대답하세요. 예? 그렇죠. 과부. 무슨 과부? 어느 동네 과부? 거기까지는 그래도 과부를 맞히신 것도 제가 20점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과부죠. 성경에 유명한 과부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사르밧 동네의 과부. 여러분 사르밧이 이름이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사르밧 과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지내게 되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잘 모셨던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아들 살려주시거든요. 고대 유대인 저자들에 의하면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대요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고대 유대인 저자들이 말했어요라는 거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도록 엘리사가 파견을 했던 그 청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물이 맞다면 엘리야가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맞다면 나중에 엘리사가 또 그 청년을 중용해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 역할에 파송을 하는데 그 동일 인물일 수 있는 것이죠. 요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적대 국가인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으니까 반대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셨는데요. 요나는 정반대인 저 서쪽 끝에 스페인의
서부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아수르의 니느웨는 동쪽으로 한참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끝에 있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아주 대놓고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소금으로 평화의 비둘기로 살라는 말씀을 싫다고,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딱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다른 인물들은 우리가 좀 보면서 본받을래도 좀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요셉?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우리가 좀 막 미치겠잖아요. 솔직히 목사지만 저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막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근데 요나는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랑 똑같거든요. 그냥 싫으면 반대로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나 싫어. 막.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해서요 우리가 뭐 아무리 도망다니고 하나님 아니라고 우기고 뭐 예수 안 믿고 그래도요 하여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셔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요나가 반대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셨냐? 요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된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해주시려고 물고기가 잡아먹을 수밖에 없도록, 다시스로 가는 배에 너무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되자 이거 누구 때문이야 찾아보니까 요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켜요.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던 요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모든 인물 중에도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냐면 여러분, 요나는 지금 예수님을 내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승리를 드러내는 예표가 될 거야, 그런 인물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거스르고 대적해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인물인데도 하나님은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면 그 인물에게 엄청난 영광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헤아리고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이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갈팡질팡이고요, 반대로 도망가고요, 자주 순종보다 불순종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비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어둠과 절망의 상황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멋진 성경이 바로 요나서인 것이죠. 요나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회개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니느웨가 이제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하면서 이제 고러한 국제 정세 속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엄청난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말씀 이미 일전에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서 나왔대. 이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는 많은 학자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요런 이야기들 때문에 성경 허구라고 그러고, 그냥 무슨 우리 단군 신화같이 그냥 신화라고 그러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러고, 어떻게든 이 요나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야기 속의 가공의 인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노력이 지난 역사 속에 계속되어져 왔지만, 그분들의 수고는 뭐 아쉽지만은 헛수고였다는 것이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역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요나는 BC 8세기 정도의 인물인데 그 당시의 니느웨의 정세를 보면요, 실제로 아다드니라리,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아다드니라리 아다드니라리 3세의 통치 시대에 유일신교를 숭배하는 경향이 니느웨에 갑자기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시대보다 조금 더 미래의 인물이나 미래의 사건이라고 보더라도 아수르단, 이 아술단 3세라고 하는 황제의 시대에도 전염병이 창궐하였는데 그 앞에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면서 니느웨가 새롭게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일들 속에 지금 요나라고 하는 인물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국제 정세가 어우러지고 있는 것인데요. 성경은 열왕기하 14장 15절에서 요나라는 인물이 분명한 실존 인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라는 것도 이미 있는 그런 인물인데 가공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억지인 것이죠.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는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영토를 회복하게 되는데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영토를 회복하며 엄청난 국제 정세 속에 강자로 부상하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열왕기하 14장 25절은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이미 요나가 예언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요나가 실존 인물임을 분명하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신에게 메시아임을 증거하라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 얘기하셨겠죠? 제가 지금 요나 얘기하면서 뭐 다른 사람이 정답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요나 얘기하셨는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그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임을 예수님이 증언하셨으니 우리로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가능한 일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동정녀 탄생을 하신 분이죠. 에이, 말이 돼?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기를 만들어? 우리는 안 되죠. 하나님은 되십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그냥 걸어서 건너? 우리는 안 되죠. 하나님은 되십니다. 아니 어떻게 멀쩡하던 여리고 성벽이 알아서 무너져? 그냥 돌기만 했는데 뭘 무너져? 말이 돼? 꾸며낸 이야기지. 우리는 안 되죠. 하나님은 되십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40년 동안 사막에서 먹고 살아 수백만 명이 말이 돼? 우리한테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것도요, 이거 원래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자기 심장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분, 오늘 내가 다시 일어나서 눈을 뜨려고 뜨신 분, 우리는 눈 감고 잠들 때마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람이 깨워준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 일어난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는 스스로의 눈꺼풀을 들 능력도 없는 존재예요.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깨어서 숨이 쉬어지며 이 멋진 날을 누리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이십니다. 그럼 뭐 그 기적, 우리가 오늘을 사는 기적에 비하면요, 뭐 물고기 뱃속 3일 있었던 거, 뭐 바다를 걸어서 건너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가짜요 허구요 지어낸 이야기요 그 신화 같은 거 믿어봤자 절대 구원 없다고 하는 모든 거짓된 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멋진 구원의 이야기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 어떤 삶의 한 부분이 그려져 있는 요나서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다른 모든 선지서들하고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니 요나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가 없어요. 요나서에는 그냥 요나의 이 인생의 어떤 한 부분 이야기예요. 그 점에서 다른 모든 선지자와 확연히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서의 메시지가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삶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잊지 마시고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이시냐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 계시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빛으로 소금으로 평화의 비둘기로 살아가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요나서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지만은 미가서로 가겠습니다. 미가서 잠깐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괜찮지 이다빈 형제? 아니 오랜만에 예배 드니까 좀 힘들 수 있잖아, 그렇지? 벌써 25분을 말씀을 들었는데 괜찮아요, 상신자매님? 네. 아직까지 견딜만 해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 바로 손 들어요. 끝낼 테니까. 미가라고 하는 성경은 주제가 비할 데 없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요. 이 미가서의 주요 키워드는 죄악, 시온의 딸, 나머지, 자비와 같은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도 모든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죄악 가운데 살면 심판이 있어요, 멸망당합니다라는 걸 외쳤던 선지자고요. 시온의 딸이라는 키워드 도대체 뭐지 싶으신데, 왜냐하면은 미가서는 하나님이 짠하고 등장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재판 가운데 변론하시면서 등장하셔가지고 아예 나타나셔서 막 변론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그 두 나라의 수도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딸들이라고,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온의 딸이라는 키워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우리가 그냥 어떤 표현으로만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깊이 누릴 수 있고, 그런데 그 딸들이 음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에 너무나 가슴 아프시고 돌아오라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성경 미가서입니다. 나머지라는 키워드도 뭐지 저게 싶으실 텐데,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주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죠. 남은 자 사상. 예.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리 이 세상에 죄악이 많아지고 악한 자들이 많아지고 다 망하고 멸망해야 맞아 보이는 세상이어도, 뉴스 보고 SNS 들어가 보면은 맨 흉악한 소식 넘쳐나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때를 위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늘 남겨두시면서 일하시냐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절대 이 세상에 완전히 가서 죽어버리지 않고 영으로 살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소수가 항상 있다고 하는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인데, 이 남은 자가 영어로는 렘넌트, 한번 따라하시죠. 렘넌트. 렘넌트,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중에 누가 이제 저 찬양팀 하고 싶은데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렘넌트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멋진 이름이거든요. 남은 자라고 하는 건 성경의 가장 주요한 키워드, 우리 신학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시니까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안 믿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이기적으로 나만 행복하면 된다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고 누군가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원수라도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생명 주셨기에 나도 아낌없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그 남은 자들 언제나 있는데, 그 남은 자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이 건강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을 멋진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자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흑암으로 죄악으로 물들어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와 신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자 사상을 여러분 이제 아셨으니까 미가 주요한 것들을 아셨는데요. 미가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따라서 선포하시죠.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네. 그래서 미가서 9조 보여줘 보세요. 미가서를 이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읽으실 때 같은 게 반복돼요. 3번이요. 3가지 주제는요. 백성, 지도자, 변론인데요. 3번의 심판, 구원, 심판, 구원, 심판, 구원의 내용이 3번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성경이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 분명한 심판과 분명한 구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평화의 비둘기,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더 사랑하시면서 멋지게 살아가시면 되겠고요. 미가서에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예언된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부터 살아내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하신 모든 거는 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거거든요. 근데 미가서에 한 가지만 딱 보면은 5장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면은 놀라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BC 700년대의 인물인 미가가 이미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당시 미가 시대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요, 듣보잡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동네야. 시골에 그냥 작은 동네인데 그곳에서 출생할 자가 왕이라, 영원한 왕이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멋진 요나서와 미가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멋진 성경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면서 한 주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계속 뭐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주요한 내용들도 말씀드려야 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경청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드리면서요. 우리 미가서 6장 8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진짜 예배는요, 여러분, 여기 모여서 찬양 말씀 기도하는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니고요. 이게 예배 맞지만은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당시에 공의와 정직이 무너지고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부도덕하던 세상 가운데에 외치게 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찬양 기도하고 나 예배 드렸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악하게 부도덕하게 불의하게 사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고 사람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아? 진짜 예배는 뭐냐면 말이야. 정의를 행하는 거야. 인자를 사랑하는 거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내 옆에 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그게 예배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주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게 예배야 라고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진짜 예배자들 다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